네피림 시대의 중직자 산업인.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네가 아합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5절 마지막 읽을 때 뭐 읽으셨죠? 엘리야가 내가 오늘 아합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엘리야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을 하는 그 사람의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바댜였어요. 요즘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절대 불가능 인정해라. 또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 가능을 담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율법적으로 가려는 것도 아니라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롭고 옳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현장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가는 절대 여정을 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그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는 시간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막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중직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고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 제가 은혜 받아서 전달하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또 어느 시간표가 돼서 우리 모이는 집회에 가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얘기를 들은 것처럼 유목사님 또 그대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시작이 나네 싶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성령 안에서 한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그리고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제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분이 다 같이 완전히 담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합을 봐야 하리라. 그 말이 그대로 성취돼서 내가 오늘 아합을 봐야 하리라. 그런데 그 일에 심부름을 하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는 중직자 산업인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 중심의 권력자. 여러분, 빚쟁이가 제가 사역하다가요, 그 뭐라죠? 환치기 사업을 사업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건 불법이니까. 환치기 업을 하던 분이 홍콩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연결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던 분이 이게 부도가 나 버려 가지고요. 한꺼번에 근데 그걸 주로 환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좀 사채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도가 딱 나자마자 부도 나고 1시간 후에 제가 가서 만나서 복음 전했고 복음 받고 영접하더니 펑펑 울면서 이분이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오시면 오해합니다. 목사님한테 돈 빼돌렸다고 오해받을 테니 전화번호도 다 삭제하시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래야 될 정도로
이 이제 빚쟁이가 몰려오는데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흔들고 때리고 째고, 이 사람 화풀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때리고, 이 사람 화풀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몇 주간을 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온통 나중심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든지 양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예, 요즘 아이들이 내가 너무 실력에 만족스럽다 그러고, 내가 이번에 도전해 보려고 그랬는데 금메달 땄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중에 나 가지고 안 되는 날 자살해요. 나 가지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럼 그 사람은 금메달 땄잖아요. 그럼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나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 나를 건드리면 무조건 공격하고, 예, 그러니 교육자를 해도 중직자를 해도 정치인을 해도, 정치인이 나를 위한 정치를 하면 됩니까? 교육자가 나를 위한 교육자를 하면 됩니까? 중직자가 내 자리 내 명예를 위해서 중직자를 하면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나를 위해서 교사를 하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교사를 하고, 예, 경찰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공무원이 나를 위해서 하고,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점점 대회에 나왔다가 이건 부당합니다 이러더니, 실력은 내가 훨씬 좋은데 언니들이 자꾸 빨래 심부름 시키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맨날 실력 있는 사람이 대회에 못 나가고, 뭡니까 이거, 선배 순서대로 나가고, 그리고 보상도 어디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조금 받고,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더니 전 세계를 다 석권하고 다녀요. 누군지 대충 아시는 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맞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맞네. 그 맞네의 여러 명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되는데 자기네들은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세계관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있는 현장에서 나 중심으로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네, 다 언니고 뭐고 다 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걔 보니까 대두만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은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니까 되네? 이러면서 권력자가 나오면 그 권력자는 어마어마해집니다. 네, 너무 무서워져요. 지금 점점 갈수록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권력자가 자기 직장의 과장님이기도 하고요. 과장님이 자기 권력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을 어렵게도 하고, 빚쟁이, 뭐 형제, 심지어는 요즘 TV 보니까는 뭐 부모님하고 형이 동생 거를 다 해먹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권력자가 거래처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뭐 법이 있네, 고소하면 되네, 다 그래도요, 길에서 기싸움 붙잖아요. 예, 법이 있고 고소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끊임없이 거기서 기싸움 부려서, 요번에 그 뭐 기사 하나 봤더니 어떤 연예인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가 칼로 협박을 했는데, 그 연예인이 뭘 싸움을 잘하나 보죠. 전 제목밖에 안 봐가지고 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싸움을 잘해서 여자 연예인인데 남자 강도를 이제 제압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강도가 고소를 했어요. 생명을 위협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잡혔는데. 아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온통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라,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무조건 큰 소리내, 무조건 싸우고 이기는 거, 이런 식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배려해라, 사랑해라, 이해하라 그러니까요. 동네 북대고 있어요. 근데 아합이 거기에 최고 권력자예요. 여러분 현장마다 이런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길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세계화 정책을 펴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요,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 딴에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영적 분위기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걸로 하니까 좀 안 먹히니까 먹힐 거를 수입해 와야지 이래가지고 바알신을 수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수입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쫙 풀어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요, 요즘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누구 대통령 때죠? 흑인 대통령이셨던 분 있잖아요. 오바마 때 이제 미국의 종교를 평균을 맞춰야 되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제 없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구나 하고 기사만 봤는데, 그걸 제일 먼저 제가 체감해서 본 게 뭐냐면, 그때는 케이블 TV가 이게 많이 있던 때거든요. 근데 케이블 TV에 화면에서 화면 넘어갈 때 중간에 조금 바뀌기 중간에 화면 나오는 거에 해피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때 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빨리 수입하는 거예요, 문화를. 그게 뭔가 문화적으로 앞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배경이고 뭐고 미국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아합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외국 거를 수입해가지고 백성들이 좋아할 만큼 한 것들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정치 잘하려고. 그러면서 끝내는 우상국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국가를 아합이 최고로 잘 만드는데 한 몫을 차지하는 왕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의 현장과 그리고 지금 세계 현장에 벌어지는 일과 이때랑 똑같아요. 자, 이런 시간표에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중직자 오바댜, 중직자 산업인 오바댜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종의 인생을 살았던 옛사람이 공식적으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자꾸 옛날의 구습과 같이 가면 안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본주의를 쓰면은 먹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이제 뇌가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느냐? 영은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근데 머리 떼고 팔 떼고 다리 떼고 몸통만 들어와 계십니까? 그래서 김종윤 목사님은 뭐 많이 와 계시고 여러분은 조금 계시고 그럽니까? 어디 저기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막 많이 있었고 우리는 조금 있고 막 이런 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맞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늙지도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대로 내 안에 계세요. 다른 분이 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뇌가 문제예요. 내 뇌가 믿는 것도 그렇고 이해한 것도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 이게 하나님하고 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또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어디 교회 방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멤버였던 교회였는데 방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분 강사 모셔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 저도 잘하는데 지금.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되더만, 여기서. 옛날에 저도 잘해가지고 한번 연습으로 해봤더니 되더만요. 아니, 언약 기도가 있는데 뭐하러 방언을 합니까? 그죠? 약속이 있는데 뭐하러 약속 없이 쭝얼쭝얼거리는 기도를 뭐하러 해요? 아니, 5초 만에 말할 수 있는 걸 왜 30분을 걸려서 말을 해야 돼요? 글로 돌아간다는 게 저는 계산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바댜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흐름을 가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어떤 거는요, 내가 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빠지는 선택을 했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거기라는 게 내 영혼에. 예, 어떤 거는 내가 도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예,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요, 다 안 나가요. 다 빠지겠대요.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겠다 하는 다윗을 욕하는 거 있죠. 자기네들은 안 들어가면서. 또 반대로 중요할 때 양보하고 빠지는 걸 뭐 다윗이 한두 번 합니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그죠? 심판할 수 있는데 심판 안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막 뭘 해먹으려고요. 막 거짓말하고 덤비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빠지냐 아니면은 도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바댜의 현장은 어땠습니까? 아합 왕의 현장이었죠. 최고 권력자. 하나님의 언약은 오바댜가 붙잡고 있었고, 오바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믿음이 오바댜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처럼 안 보이고, 예, 오히려 선지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바댜가 아합이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거기서 오바댜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윗처럼 그때 돌멩이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의 현장과 똑같을 거예요. 아합은 누구냐? 오므리 왕의 아들이에요. 오므리 왕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했더라 이런 왕이에요. 근데 그 심히 악했던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이 아합을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아들을 이방 임금 여자와 결혼시켜요. 이거를 아합이 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거예요. 또 결국은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하게 된 게 아합 왕이잖아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세벨이란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입니다. 예, 엣바알이라고,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인 이 제사장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게 시돈 왕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입니까? 예, 종교 제사장이 정치적인 왕까지 같이 먹어요. 혼자 자기가 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그러니 아빠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귀신 숭배를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살면 되는지 이거를 너무 잘 아는 여자예요. 그걸로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바알 숭배자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완전 반대 버전. 예, 바알 숭배 부부가 됐는데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돼요. 여러분, 왕과 왕비가 바알 숭배를 한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이거보다 더 이상한 거는, 더 잘못된 거는 그들의 상태가 네피림이 됐다는 거예요. 예, 종교적으로 어딜 숭배하네 그러지 마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부의 영적 상태가 귀신이 역사하는 네피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할 재앙당하는 선택을 하는데요. 겁도 없이 하는 선택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신 선지자 850명을 수입해 옵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선택을 해요. 예, 귀신 떼거지를 이스라엘로 수입해 와요. 이런 흐름이 쫙 흘러갈 때 오바댜는 뭐를 합니까? 오바댜는 그때 100명의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냐면 하나님의 언약 가진 선지자, 이 사람들을 보호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언약 가진 선지자를 보호했다, 밥 먹여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바댜의 영적 상태와 그 시대의 오바댜의 영적인 네피림이었던 그 부부의 영적 상태와 오바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흐름을 보고 선택을 할 줄 아는 이 영적 상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일을 잘했다, 아니면 뭐 목사님들 좀 밥 먹여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오바댜의 영적 상태가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있는 현장에서 오바댜는요, 칸이 좀 좁네요. 흐름 보면서 내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주부의 자리든 엄마의 자리든 산업인의 자리든 종업원의 자리든 아니 책임자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흐름을 보면서 내 자리에서 영적으로 승리 먼저 하세요. 뭘 막 하는 것보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시고 절대 가능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흐름을 보면서 그거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막 믿음으로 막 이번에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봤거든요. 예, 그 남편이 동원증권에서 최고 매출 냈던 분인데
부인이 건축한금 500만 원을 냈거든요. 남편 몰래. 그걸 알게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교회도 못 나와요. 내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했다. 그럼 거기 성령이 역사하세요. 맞죠? 예. 그러니까 자꾸 뭐 하나님한테 테슬라에 투자하듯이 자꾸 뭔가 본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뭐 좀 올래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먼저 하세요. 내 현장에서 흐름을 보면서 믿음의 선택하고 계세요. 예, 그거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히려 헌금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때 그 헌금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오바댜의 현장 중에 누가 있냐면 또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은요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여자예요. 희한하죠. 주로 네피림들이 숫자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피림들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돌도 여자 아이돌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이 이세벨은요 왕의 아내였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네피림 여자들이 왕의 아내가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너무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 가보면.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저는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또 많은 현장에서 내가 조금 이득 얻으려고 내가 이득 0.5 정도 얻으려고 남의 인생 100을 망가뜨리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좀 그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아합이 이제 완전히 자기가 왕권을 완전히 쥐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왕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꾸미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왕이 좀 심심해서 뭐라 그러죠, 그거? 예, 텃밭 가꾸기 이런 거를 하는 게 취미인 건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채소밭을 만들려고 네 포도밭을 나한테 팔아라.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율법적으로 조상에게 받은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뭔지를 딱 들이대니까 아 맞네 싶어가지고요. 집에 와서 끙끙 앓아요. 예, 사로잡힌 거죠. 예, 그 엄청난 돈 많은 사람이 제가 그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큰 세계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중에 한 군데 회장님 방을 들어가 봤거든요. 회장님 미국 갔을 때 몰래 이렇게 돼가지고 사역하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징어 네트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예, 이게 뭔가 돈 많아도 이제 그런 걸로 뭔가 만족하고 싶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은 걸 이게 율법에 의거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합 왕이 시름시름 눕습니다. 그 방에 누워서 밥도 안 먹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 여보 왜 그래요? 내가 저 밭을 채소밭 하고 싶은데 내가 저걸 못 사네. 이래가지고요. 내가 당신에게 갖다 주리이다 이래요. 왜냐하면 여호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나봇을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장 상석에 앉혀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권력자의 얘기니까
상석에 앉히자고 심부름을 대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깡패 2명을 불러가지고 나봇이 왕과 여호와를 모욕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온 백성이 나봇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주인은 죽었으니 왕이 땅을 갖다 쓰소서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사람을 죽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한 이 시간표를 가는 이세벨이 이제 완전히 자기 맘대로 권력을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일들이 네피림 여자한테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봇이 피 흘린 그 자리에 개가 그 피를 핥았던 그 자리에서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핥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아합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지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합의 모든 자녀들과 이세벨이 한꺼번에 죽는데 이세벨이 자기 신하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왕궁 안에서 밉니다. 신하들이.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아합이 아니죠. 누구죠?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에 이세벨의 시체가 땅에 떨어지고 예후라는, 엘리야가 나중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그 성을 진격해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왕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폭군처럼 움직이고 사람을 죽이고 땅을 다 빼앗고 세상이 그래 보여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주권은 아닌 것 같고 세상이 그래 보여요. 근데 오바댜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승리합니다. 자, 여기에 거짓 지도자 850명을 아합이 결정은 했지만 움직인 실제 지도자는 이 850명의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은요, 신당을 세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세라 목신의 신당은 온 이스라엘 곳곳에다 세웠고요. 그리고 바알 신당은 사마리아가 예배하던 장소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가장 큰 대표적인 바알 신당을 세웁니다. 뭐 완전히, 그래서 전국과 핵심 센터에 신당을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조상의 신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야쿠자들 옛날에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영화 보셨어요? 자기 배를 가르고 덤빈다니까요. 이게 제정신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그만큼 미쳤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엘리야를 내가 오늘 죽이지 않으면 내 조상의 신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덤벼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 여자예요. 너무 무서운 권력 있는 미친 여자. 다섯 번째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에게 죽음. 예후에게 죽어요. 그러면 오바댜는 여기서 무슨 응답 받습니까?
오바댜가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주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바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누리고 왕궁 안에서 안 싸우고 자기 자리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바댜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국가적으로 판을 치는데 거기에 본인의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는 공직자고 업무가 있는데 현장은 지금 850명의 완전히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돼버렸고 자기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언약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전문성은 아합 왕과 단둘이 현장을 시찰나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아합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아합 왕이 너 나를 수행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일로 가서 돌아볼 테니 너는 절로 가서 돌아봐.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콤비였어요. 예, 영적으로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사람인데도 현장에서는 완전히 전문성 있는 사람. 그래서 아합 왕 앞에서 이 오베데는요,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의로움으로 막 틀린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아는 중직자의 도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전화리를 치고 난리를 내는 거를 다 보고 있고 아합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움직이고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수입돼 와 가지고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 오바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0명의 언약 가진 참된 선지자를 보호합니다. 예, 당연히 50명 나눠서 한꺼번에 모였으면 들키니까 예, 나눠가지고 제대로 도와주는 거를 가장 전문성 있는 현명함과 가장 영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움직여요. 여러분, 끝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 그리고 끝내 이 아합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세벨이 죽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나올 때까지 그 모든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오바댜의 헌신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최종으로는요, 갈멜산의 영적 싸움의 그 현장의 응답을 오바댜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네가 아합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엘리야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오늘 아합을 봐야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 실제 그 심부름을 하는 응답을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은 오바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정확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장담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돼요. 예,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뜻만 정하면
아무 손가락 까딱도 필요 없어요. 새끼 손가락도 까딱 안 해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진심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네피림들은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명상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고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 뉴에이지는요, 교회당도 어디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교회당이 없어요. 어딘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당이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근데 전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의 지금 꼬맹이들도 다 뉴에이지 사상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은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유교였어요. 그죠? 그래서 공자가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막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그러던 나라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랍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한테 상을 줬다 그러고요. 내가 좀 수고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상으로 내가 일본 여행 갔다 온다 그러고요. 이런 식이에요. 온통 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렇게 바꿀 만큼 했던 게 뭐냐면요, 명상입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네피림을 능가하는 기도는 시간을 말하는 거는 두 번째 얘기고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믿음만 된다면 현장에서 부딪힐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센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내가 그냥 이게 꼬리 내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내가 뭐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믿음 있는 척하고 조용히 있자. 교회에서는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현장 가면 조용히 있으면 되지. 원래 다 이 바닥이 그런 거지. 예. 그렇게 99%를 사셔도 1%만 믿음을 고백하시면 그 1%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부족해서 원래 잘 안 되니까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냥 막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불신앙 하셔도 돼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 보세요. 자, 네피림을 능가하는 기도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이게 시작돼야 돼요. 뭐냐? 정말 이 땅에 주권자가 누군지 아는 게 기도예요.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믿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 권력자가 주권자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빚쟁이들이 주권자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그 악한 상사가 주권자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주권자인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못된 그 인간이 나의 주권자인 것처럼 보이고, 예, 심지어는 이거 확 조박으면 좋겠는데 조박지도 못하겠는 우리 아들 이거 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괜히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겠는 그런 식으로 현장에 나만 바보고 다 주권자예요. 여러분, 주권자가 누군지 믿는 순간부터 영적 흐름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서 고백이 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주권자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만나고 예배당에서도 만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도 만날 수 있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아는 거랑 믿어지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믿어지면요 완전 대박 나요. 육신적으로 대박 난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권능이 임합니다. 어디에 먼저 임하느냐? 내 영혼에. 예. 그리고 어디에 임하느냐? 내 몸에. 내 몸이라는 건 뇌에도 임하고 몸에도 임하고, 또 어디에 임하느냐? 내 현장에. 그러니 주권자가 누군지 믿고 그분 만나는 길이 누군지가 믿어졌을 뿐인데 권능이 여러분 현장에 임한다니까요. 이게 네피림을 능가하는 기도의 가장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작품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내 사무실 어디를 비워가지고 내가 여기를 다락방으로 만들어서 사람은 한 명도 안 오는데 여기 의자도 만들어 놓고 성경책도 올려놓고 막 이러면서 예, 자꾸 내가 뭘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영적 작품은 1번을 누리고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영적 작품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불가능인 걸 가지고 또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10,000명 중에 1명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뚝딱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게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믿음의 선택을 해요. 또 내가 권력도 생겼는데 그래도 또 믿음의 선택을 해요. 또 내가 욕구도 생겼는데 욕구대로 하고 싶지만 믿음의 선택을 해요. 예,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정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절대 여정이 딱 이루어지면서 작품이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예, 한 게 하나도 없기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계속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감사하세요. 그때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누가 약을 바짝바짝 올린다.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예, 근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꾸 부처님 비슷한 분들이요. 양보하자 똑똑똑똑 이런 마음으로 그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참는 겁니다. 암 걸립니다 그러다. 예, 그걸 믿음의 선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믿기 때문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예,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이해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입 다무세요. 믿음의 선택을 그때그때 하세요. 혹시나 내가 이거 실수하는 거면 어떡하지? 믿음의 선택이면 실수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맡은 자리에서 재앙 막는 절대 망대가 이미 돼 있습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언제 내가 이게 돼 있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절대 망대의 영적 상태와 산업과 인생이 딱 세팅돼 있어요. 이제 네피림 시대에 이 영적으로 미혹하는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나중심의 상태로 만들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꾸 자살하게 만들고 아니면 공격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오바댜를 통해서 주셨던 이 응답들을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있을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절대로 현장에서 안 싸우고 이기게 하시며 정확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